전국 RFC 예비역 장교에 한 30만 회원이 있는데 그 회장이신 홍성일 회장님이 2000세까지 오셨습니다. 홍성일 회장님. 노자가 창교한 종교가 도교입니다. 또 한국도 도교가 따로 있어요. 한국 도교의 도장이신 우리 김중호 도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자유총연맹 종교특별위원회에서 여기 전국의 영통인들을 관리해왔던 우리 김중호 도장이십니다. 저분은 영적인 영계와 더불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또 그 먼 성남시에서 상고사학자이신 우리 한동혁 회장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동혁 회장님도 제가 종로에 오피스에 있을 때 몇 번 강사로 제가 모시고 강의를 들은 바 있고 이 사무실에서도 한두 번 강의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종로 가정교회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홍익정신 학술원 원장님이 거기서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 박찬희 회장이 오셨습니다. 네. 통일교에서는 문선명 선생님이 수제자가 36가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72가정, 그 다음에 120가정을 통일교 문선생님의 수제자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세제자, 또 뭐 12제자, 70문도 하는 식으로 이 통일교의 문선명 선생님의 수제자 가운데 한 분인 통일교에서 말하면 72가정 이신 전 세계일보 부사장을 지내신 김도환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앞에 계세요. 네.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우리 진희정 회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이 삼복더위에 이렇게 제 강의를 또 들으시기 위해서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강의는 제가 평소에 많이 연구를 했지만은 강의를 하는 건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제 강의를 들어 오시는데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바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남북 통일을 하는데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책적인 통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남북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분단된 지 70년이 넘어가면서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졌고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민족적인 가치관이 너무나도 멀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뭘 가지고 동질성을 회복할 것이냐, 그것을 저는 우리 남북한이 공유해서 우리 한민족의 뿌리 사상으로 통일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한민족의 뿌리 사상의 대표적인 것이 3대 뿌리 사상이죠. 3.1신고. 그래서 전번에는 제가 다른 곳에 했습니다만 이 천부경이 제 첫 번째 뿌리 사상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 3.1신고. 이게 뿌리 사상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것으로 잘못 듣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일 신고를 통찰해보자. 어떻게 통찰하냐?
메디컬 사이언스, 우리 생물 과학적으로. 두 번째는 브레인 사이언스, 뇌 과학적으로. 세 번째는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오늘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 수행의 방법과 내용과 경지를 중심 삼고 통찰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통찰해서 자기는 느꼈는데 서로가 공감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통변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역술기에서 주로 쓰는 말입니다. 무슨 8자를 써놓고 뭐라고 하는데 본인은 다른 사람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걸 연구한 사람은 알았으니까 그것을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통변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통변을 못하면 그 사람은 손님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깨달음을 어떻게 설명을 해서 함께 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일신고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3일신고가 이렇게 위에 19자 밑으로 19줄 해서 이게 361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밑에 5자를 합해가지고, 왜 내가 6자를 빼냐면 주야괄 자이중 여기까지는 사실 3일신고 본 내용이 아니니까 빼자 이거야. 그러니까 3일신고는 정확하게 360자다 이런 이야기. 이 360자가 띄어쓰기가 없어. 그냥 땡 써놨으니까 이게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다 이거죠. 이걸 아예 이걸 읽는 걸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갖다가 분명히 참 분석을 하고 밝혀서 통찰을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밝혀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 적어도 6,000년 전, 길게는 한 1만 년 전에 우리 한국의 환인 천재들께서 깨달은 것을 이런 글씨가 아니고 그냥 녹도 글씨로 그렇게 써서 이 사실은 그 글로 통변을 해낸 내용인데, 이것을 연구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렇게 위대한 사상, 이렇게 차원 높은 사상, 현대에 내놔도 정말 참 대단한 이 사상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남겨주셨다. 이것을 쓰기 위해서 몇십 번, 몇백 번을 고쳤겠습니까? 우리 시 한 수를 내놓으려면 그 시 한 수를 가지고 수백 번을 고쳐가지고 시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이것을 다듬어 가지고 완성했겠냐는 얘기죠. 근데 대단한 것은 뭐냐면 환인 천재께서 이것을 완성해낸 이후로 이걸 수정하지 않았어요. 수정하지 않고 환웅 천왕으로부터 단군 천황으로부터 지금까지 쫙 했는데 그 사이에 이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이에 이거 오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걸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 과정을 거친 거죠. 그런데 우리 선조들 중에 이것을 역사를 참 생명을 걸어놓고 이것을 지켜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짧게 잡아도 6,000년 만에 우리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됐다, 이런 사실이죠. 자,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강의하는데 제가 그냥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개발해 주신 우리 환인 천재님, 그리고 이것을 참 그동안 설하고 보관해 오셨던 환웅 천재 18분으로 해가지고 당군 47분, 그 다음에 그 뒤로 이것을
목숨 걸고 지키고 보관했다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신 우리 조상들. 세 번째는 이걸 보니까 와 그거구나 하고 내가 눈을 번쩍 뜨고 알아볼 수 있었어.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제 재주가 아니에요 사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보고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은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스승이 계셔. 그 스승 때문에 이것이 와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백을 알아봤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최소한도 이것을 참 밝혀주신 우리 저 한인 한웅 천재님 그리고 이것을 지금까지 참 가르치고 보관해왔던 우리 조상님들. 세 번째는 저로 하여금 이것을 대번에 통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스승님께 내가 예를 한번 표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리가 좀 됐으면 그냥 큰 절을 한번 하겠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북쪽을 하늘로 생각하고 북쪽에 절을 합니다. 근데 제가 금방 나침판으로 계산해 봤더니 나는 이쪽이 북쪽인 줄 알았더니 정북쪽이 저쪽이야. 그래서 정북쪽 저쪽에다가 큰 절 한 셈 치고 세 번이니까 세 번 할 걸 내가 한 번에 요약을 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가르쳐 준 것이 정식으로 하면은 왼손 엄지손가락이 오른손 위에 오른손 바닥이 왼손 위에 이게 우리 저 단군 시대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 공수의 정법입니다. 그 정법을 가지고 내가 인사를 하겠습니다. 울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너무나 제가 놀랐습니다. 자, 이 삼인신고에 보니까 천운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논해놓은 것이 30장. 그리고 신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창조 능력이 해당된 것이 11장. 하늘에 천궁이 있는데 그 천궁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이 뭐냐, 그걸 논해놓은 것이 40장. 그 다음에 이 세계원, 이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과 이 세계가 창조해 놓은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논해놓은 것이 72장.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인물과 진리에 대해서 논해놓은 것, 이 사람 양의 도대체 뭐냐 이걸 논해놓은 것이 167자나 되더라. 그런데 여기에 최종 결론이 뭐냐면은 성통공안시, 이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통공안이냐 이런 얘기죠. 이것을 가르치는 그 어떤 단군교회나 이쪽에서 보면 이걸 하기 위해서 3일 신고를 아까 저기 우리 사무총장님 이걸 몇 번 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내가 문서를 쳐다보니까 36만 번을 외우면 이거요 아무리 빨리 읽어도 3분이 걸립니다. 3분. 네? 3분에 10,000번 하면 3만 분이죠. 3만 분. 거기다가 10만 번 하면 이걸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걸 일하고 밥 먹고 자고 하는 거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이것만 외우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으면 얼마나 걸리냐? 24년 걸려. 24년. 응? 그리고 일도 안 하고 아니 그래도 이제 일 안 해도 누군가가 밥 먹여줄 사람이 있어갖고 계속해서 하루에 16시간씩 해보면 어떻게 되냐? 12년 걸려. 그 정도로 이것을 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36만 번 하면은 아니 이제 선거 탈퇴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신성이 돼가지고 된다고 써 있어. 도대체 이 성통공안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그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성통공안이 무엇이길래 이것을 가르치며 그것을 믿고 있는 단체, 여기서 강의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박기서 박사가 물었대요. 여기 혹시 성통공안 하신 분 계십니까? 하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눈만 꾹꾹꾹 하더라고요. 성통공안이 있냐 이거. 성통공안 하신 분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답을 못 하더래. 성통공안이 더 있고요. 평생을 해도 못한 놈을 성통공안 가지고 왜 사람 힘들게 해? 응? 그 다음에 성통공안은 공안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성통공안 상태로 그냥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도대체 성통공안이 뭐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뭐냐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이 말이죠. 자, 이 정도 사람이, 이 정도 남자이 상남자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첫째는 태어나야 돼, 태어나. 네?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남자가 결합을 했고 하나의 애기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놈이 태어나자마자 울고 가만히 있더니 며칠 후면은 이것이 참 뒤집으려고 하고 일어서려고 하고 그것을 누가 시키지 않아. 본인이 수천 번, 수만 번을 그냥 막 울적거리면서 땀을 뻘뻘 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 뒤집어졌다. 앉았다. 여기 어머니들 계시는데 앉으면 이놈이 뭐예요? 엄마를 쳐다보잖아. 앉았다 이거야. 예? 나 앉았어. 야, 내가 앉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가 앉았다고 나 좀 알아주라고 자랑해. 그 다음에 앉았다고 그 다음에 또 일어섰다고 또 부모를 쳐다봐. 그때 말이죠. 잘했다고 칭찬을 얘기할 때. 그러놓고 너 걸어? 어? 어른이 돼갖고 애기처럼 걸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만 첫 걸음을 딱 뛰었을 때 이놈이 성취감을 느껴가지고 와 자랑스러운데 그 다음에 이놈이 이제 근육을 참 완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해서 이렇게 청년이 되는 거예요. 청년이 되죠? 그럼 몸만 청년 되면 돼? 몸만 청년 되면? 아니죠. 우리 정신적으로 대한 게 처음부터 이놈이 만지작거리죠. 뭔가를 만지작거리려고 해. 이놈이 딱딱한 놈인지 부드러운 놈인지 만지죠. 그 다음에 눈으로 사정을 치라고 온 동네를 두드려가고 보면서 하고 있어. 뭔 소리 들리면 그냥 귀가 쫑긋해갖고 들어. 뭐 하는 거야? 그걸 계속해서 인식을 하고 그것을 입력을 하는 거야. 저장을 하면 기억으로 저장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가잖아. 학교 요즘에 몇 년 동안 하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것만 해도 12년이잖아. 대학 가면은 16년. 예? 야, 그런 세월이 다 거쳐가지고 비로소 이게 이 상남자로 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큰 놈이 자 어느 정도냐면 뼈가 처음에 아기 때는 300 이건 말이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요. 사실은 오늘 이 강의하기 위해서 인터넷 뒤져갖고 내가 찾아낸 거 여러분도 다 찾아볼 수 있어. 근데 내가 왜 이걸 준비하냐? 아까 그랬잖아요. 통찰을 해보자 이거예요. 이 과학적으로. 뼈가 원래는 305개인데 200개가 통합을 해가지고 이 성인이 되면은 206개 뼈가. 그 다음에 근육이 원래 650개인데 이것이 통폐합해가지고 260개 근육 다발이.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또 많은 거냐면 안근 섬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참 이렇게 쳐다보고 웃고 화내고 하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이 안면 근육에 이 근 섬유가 2억 5천만 개.
2억 5천 명이나 돼야 우리가 표정 관리가 돼. 웃을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미세하게 표정 관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포수 이것도 내가 찾아봤어. 네? 메디컬 사이언스지에 나온 거라야 정확하잖아. 괜히 그 누구 거 해갖고 안 돼. 그래서 보니까 남자는 평균 36쪽에 여성은 28쪽에 뚱뚱한 놈이나 깡마른 놈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뇌세포수 제일 중요한 게 뇌세포가 나도 그냥 다른 데 가서는 그냥 몇 쪽이라 하고 어쩌고 했는데 1000억 개라는 거 1000억 개 뇌세포수가 1000억. 그 다음에 혈관 길이 이 혈관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 세포까지 전부 다 영양을 공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혈관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은 10만 킬로나 되는 10만 킬로.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나 되는데 이것이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돌 길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됐어요 우리 인간이.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경계. 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하는데 신경이 없으면 안 돼. 신경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뇌에서 우리가 자율신경이라는 거죠. 의식하지 않고 우리 몸을 컨트롤해 나가. 우리 몸을 전부 컨트롤 나가는데 이 시간에도 수만 개의 정보 명령이 쫙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율신경, 운동신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세를 어떻게 하고 앉아 있으라. 운동신경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령을 하시면 그냥 쓰러져 버리고 어때로 돼버리는 거지. 현재 자세를 유지하는데 운동신경이 의식적으로 명령을 해서 우리를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말초신경 마지막 단계. 자, 새끼발가락 끝에 배즙이 하나 들었는데 그게 바로 벼를 들자마자 바로 온다니야. 새끼발가락에 뭐가 문제 있다고. 그것이 뭘로 한다고요? 신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신경 전달 방식은 신경선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해갖고 중추신경으로 해갖고 뇌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신경선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호르몬으로 전달이 돼. 자동적으로 내 호르몬 상태가 어느 상태다 하는 것을 주변과 더불어 호르몬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 무선으로 연결이 돼요. 뇌하고. 그런데 우리 시신경,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쳐다보고 알아보고 하는 이 시신경의 수가 얼마나 되냐? 1억 2,500만 개. 이 눈동자의 조그만 것 속에 시신경이 얼마나 지금 현재 거기에 집합되어 있냐? 그런 시신경에서 여러분 보는 것이 눈동자로 보는 거예요? 그럼 뭘로 보는 거예요? 눈동자로 보는 거예요? 눈동자로 감지를 했지만 보는 순간 여기에서 정보가 전파가 발생을 합니다. 네? 누런이라고 하는 전파가 딱 생성이 돼갖고 이것이 전기선처럼 이게 쫙 가가지고 뇌에서 다시 누런으로 바뀌어져가지고 그것을 인지를 하는 거야. 빨간색이다. 빨간색인데 저게 지금 뜨거운 놈이야. 네? 빨간색이지만 저는 열은 없어. 바로 감지할 수 있는 이 전달 체계가 바로 신경이다. 이 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맛의 신경, 이 혀가 맛을 느낄 수 있는 맛봉우리가 1600개. 우리 혓바닥에 있는 맛봉우리. 혀가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찍어갖고 맛을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맛을 볼 수 있어요? 없어. 우리가 혀에 있는 이 맛봉우리, 근데 맛봉우리 하나 속에
세포가 3,000개씩이나 있고 맛봉오리 하나씩. 그러면 혓바닥으로 맛을 보는 거예요. 혓바닥에서 감지한 것이 이런 맛이야 하고 뇌로 전달을 해요. 이것이 신경으로 전달을 해가지고 뇌 안에서 조망을 해보니까 아, 이 맛이야. 그 맛이야. 이게 나오는 거죠. 그 기억에 있던 옛날에 우리 엄마가 해줬던 그 맛이 기억이 나고 아, 이 맛이야. 알아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이 신경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신경이. 그래서 자, 우리 스승님께서 저한테 이제 가르칠 때, 예? 이거 거꾸로 가보네. 네, 가르쳐 줄 때, 내 신경이 바로 하나님 같은 건 하나님. 우리 전체가 이 우주, 천주 전체라면 그 중에 하나님이 바로 뇌와 같은 거다. 근데 인간의 위치는 어디냐? 인간은 신경성 같은 거, 신경성. 그래서 이 우주 전체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맛을 봐야 되는데 손으로 찍어서 맛을 볼 수가 없다. 맛세포, 맛봉오리를 통해서 감지되는 것이 하는데 맛봉오리에서 맛을 본 것을 뇌로 전달하는 이 신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인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자, 이 친구가 걸어가는데 이 친구는 이 천주 사회는 인간 하나 모양을 닮은 세계다 이런 얘기죠. 인간 하나 모양을 닮은 세계다. 이 사회가 지금 현재 7억, 70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해보면 인간 하나 모양이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 혈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 에? 또는 이 학문이나 폐나 여기에서 환경미화를 하고 또 이것을 분류로 성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예술 예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로 운수교통이고, 자, 유통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 예? 유통을 통해서 생산지에 나오는 것을 필요한 데까지 전달되죠. 이 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유통업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탄생에서 성장해서 성숙하는 요것과 지금 현재 성통광명이 어느 차이가 있냐. 제가 이 시간 지금 논하고 싶은 것은 성통광명의 위치가 어디냐 이거야. 어? 아까 목숨 걸고 그냥 뭐 36만 번을 해보면은 그냥 참 성통공안해갖고 한골 탈퇴해갖고 신선이 되고 있다는데 도대체 성통공안 광명의 위치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3인신고에는 안 나왔지만 삼성기라든가 단군세기라든가 말한세기, 예? 저 변한세기에 다 이게 나와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통광명한 다음에 비로소 제세이화한 다음에 홍익인간 이래 됐어요. 이것이 요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자, 우리가 다들 그냥 이거 빼고 수신제가 지금 평천하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수신 이전에 경물 치질을 대하고 성이 정심을 해야 된다. 그런 타입의 수신을 해서 수신 완성 단계가 성통광명이다. 이건 제 주장이에요, 제 주장. 내가 불석에 보니까 이렇게 돼서 내가 오늘 통찰해 본다고 그랬잖아. 불교적으로는 어떠냐? 불교적으로는 수행을 해서 충분히 된 단계. 이게 나는 성통광명이라고 본다. 제가 저 곡성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성도를 해버렸다고, 도통해버렸다고 나한테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 뭐 도통해버려? 뭐 몇 년을 했는데 10년 동안 했대요. 그럼 10년 동안 당신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 사람이네? 그렇다는 거야. 그럼 앞으로는 당신 있어야 될 사람인가? 앞으로 당신 없어도 아쉬울 거 하나가 없잖아. 이 사회가 당신 없어도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지 않냐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 들어가서 그냥 돈 하나 받지 못하다 내려왔어.
불교의 성물 다음에는 보살행. 그 다음에 기독교는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생하고 번식하고 만물 주관하는 이것이 생육의 완성이다 이런 얘기죠. 성통 공안 광명이라는 것은 이 통일 참 그 식구들이 좋아하는 이 창조 원리로 얘기한다면은 성장기가 있고 개성완성인데 이게 개성완성 단계가.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야, 이 친구한테 너 뭐하러 가냐? 어? 너 지금 뭐하러 가는데? 님을 만나러 가네. 님을 만나러 가는 중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님을 만나야 되잖아, 님을. 응? 님을 만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굉장히 그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 자, 해남 땅끝마을에 1943년도니까 해방 바로 직전이지. 근데 이게 그때만 해도 장가 가면은 그 뭐라면 입대를 안 시켰는데, 아니 장가 갔는데도 그냥 잡아다가 그 일본군이 입대를 시켜가지고 들으니까 지금 만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러고. 그런데 이 셋이가 이 신부가 가만히 있어가면 이거 큰일 났다 이거야. 응? 아니 자식을 낳아줘야 되겠는데 이 집에 자식을 낳아줘야 되겠는데 지금 별을 봐야 저기를 따지. 예? 아니 하늘을 봐야 별을 따나?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 신부가 이 새댁이 결심을 하고 쫙 개나리 멋짐을 들고 여기 갈라니까 여기 완전 무장했잖아요. 멀리 갈라니까. 응? 해갖고 해남 땅끝마을에서 만주까지 가는 거야. 얼마나 걸리는지도 모르냐. 가는데 그 애기 낳아준 것만 목적이 있었을까? 제일 중요한 건 몸이 그리워. 몸이. 응? 남정네가 그립단 말이에요. 몸이 여러분 그거 모르는 사람은 이해 못해. 그리우면 이거 환장하는 거지. 몸이 그리워.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뭐예요? 동물은 그 옆에 수컷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남자는 하늘이 정해준 내 짝은 저기 만주에 있어. 만주까지 가야 돼. 동물 같으면 바로 그냥 옆에 있는데 만주까지. 이게 그래서 만주까지 가는 거야. 만주까지 가가지고 자 만주에 있는 일본 군대에 가니까 참 면회 신청해서 면회하러 나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아이 별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너 거기 뭐가 있었겠어요? 유병소 바로 옆에 그냥 직관이 있는 직관. 거기에 그때 당시에 수세시 관장이 됐겠어요? 수세시. 그 부린다는 거기 가서 동관계를 하는 거야. 동관계를. 그때 그 남자의 소중이가 여자를 거기를 찾는데 헤맸을까? 이게 아니고 그 양반 그 할머니가 직접 한 게 아니야. 문어 바리만에 착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 참 여성의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냥 여성의 문어의 빨판이 그냥 착 빨아들이는 것처럼 찾을 새도 없어 그냥. 그때 어떻게 했어? 뚜껑이 열리는 거지. 그냥 무슨 뭐 거기에 우리 저 어른들끼리인가 얘기만 전이고 뭐이고 그 뭐 필요 있어. 한 달을 거쳐서 그냥 신랑 찾아서 왔는데 다 이대로 지구가 멈춰들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극락정지를 가버리는 거예요. 응? 제가 왜요? 부부가 성통한다 이 말은 성통을 해. 그럼 성통의 경기. 지금 지구가 멈춰버렸으면 좋겠어. 지구가 멈춰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기쁜 경지가 계속되면 어떻겠어요? 계속되고 이 극락 경지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고. 예? 극락 정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 마약이요. 마약.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생겼겠어요? 자식이 생겼지. 이 자식이.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 결국은 유복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몇 살이겠어요? 43년에서 44년생 아닙니까? 44년생이면은 딱 예? 81. 아니 그분이 얼마 전만 해도 나하고 저기를 했는데 뭐 돌아가셨는지 하여튼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81살 정도면 그분이 자 그 남편은 결국 안 돌아왔고 유복자를 키우면서 고이하게 그래서 그거 우리가 성숙하다고 성통을 해야 된다. 성통을 네? 그 다음에 자녀가 생겼으니까 부모로서 가장을 소리해야 되잖아. 가장인데 요즘에 보면은 부부가 가치관이 틀려서 헤어진 사람들 많아. 가치관이 틀려서. 이게 가치관이 같아야 돼. 부부가 서로 통할 수 있는 가치를 공유한다는 거야. 그래서 성통공학강명의 요 단계, 공학강명 요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원리를 아는 거예요. 무슨 거창한 하늘의 저것보다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원리를 안다. 기본 도리. 그래서 가정을 이화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이치대로 가정을 이화시 다스린다. 가장이 됐으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애기들 데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요. 어? 먹여 살리는데 이게 사회인이 돼. 사회에 나가서 지 마음대로 해. 사회에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상식적이고 사회에서 흔히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비로소 홍익인간인데 홍익인간은 좀 더 풀어서 얘기하는 홍도입중이다. 홍도입중이 무슨 얘기냐?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남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를 위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 해보면 안 되잖아요. 네 없으면 안 돼 할 수 있는 너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라 이거죠. 사회에 도움이 되게 하라. 그걸 통해서 내 가정을 보살피고 이끌어가라. 이런 이야기로 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본격적으로는 그러면은 3일 신고에 저는 3일 신고에 이 끝부분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론부터 처음부터 창창 비천이 뭐 이런 얘기보다는 결론부터 위로 올라가자. 결론부터. 응? 그래서 자 결론이 인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인물론이라고 하고 진리훈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지. 아니 이걸 보니까 말이죠. 나 재밌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생각이 나. 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네? 그 예수와 같이 실제로 있었을까? 그게 아니고 그 예수와 같은 이상적인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창조하기 전부터. 그래서 이게 진리훈이고 인물론이다 이렇게 있죠. 그런데 요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령 정 그랬는데 자체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이게 삼일 신고를 강의하신 분들이 인물이 이는 사람이고 물은 만물이라는 거야. 네? 그것도 해당이 되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그대로 닮았고 만물은 상징적으로 닮았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그게 아니고 인물이 사람 하나 같은 이야기인데 그 속에는 신성을 갖춘
우리의 그 정신세계, 마음세계, 영혼의 세계, 그 다음에 동물신과 같은 동물적인 그런 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몸에 이 부분이 합해 놓은 것이 인물이라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의 본심, 우리의 마음, 우리 그 안에는 본래는 선악이 없고 청탁이 없고 후박이 없다 이거지. 이건 뭐예요? 이것은 제가 천부경 강의를 할 때 그 얘기 했죠. 시에 해당하는 시. 아직 싹이 나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기 전 단계 시에 해당된 이야기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상철, 진성무상 상철통, 구철지 이렇게 했는데 상철, 중철, 하철이 뭐냐? 이건 성통공안의 등급이다. 그렇게 등급이라는 게 사람도 등급을 한 거라 같은 사람이 성통공안에도 이때 성통공안한 것은 뭐에 해당이 되고, 다시 말해서 아까 부부가 성통을 해버린 경지는 어떤 경지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에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포해고 초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 동물적인 본능.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이 이웃님한테 이제 또 질문을 해주시면 저도 고민을 해보고 제가 틀렸으면 고쳐야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유중미지 삼망 착근 와할 신기신 했는데 삼망이라는 왜 이 망자를 썼을까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 이게 삼위신고 그 해석한 사람들이 왜 하필 망자를 썼지? 예? 이게 망자가 망가뜨릴 망자도 되고, 또 여기 허망할 망자도 되고 하는데 왜 망자지? 씨를 말이죠. 깨트려 버리는 것은 뭐예요? 씨 깨트려 버리는 것.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오고 하면서 씨를 망가뜨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애기 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해요? 갈등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 먹어보는 맛없어. 그래서 우리의 본심, 우리의 씨와 같은 이 본성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망자를 쓰는 거다. 그러면 이 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망이 없으면요, 사실은 또 얘기하겠지만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 망을 가지고 인간의 책임 분담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지금 현재 가장 결론적인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강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네? 삼일신고의 가장 옳은 자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한강대 해보면 여러분이 평생 삼일신고를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어.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대충 하더라도 삼일신고 한번 뛰자 말이죠. 한번 삼일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이 지감, 지감, 조식, 금촉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선악, 천착, 후박, 상작, 종족, 돈 하면서 어쩌고 하면서 우리의 그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데 말려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고 만다 이 말이지. 그런데 밝은 사람, 뭔가 밝은 사람은 어떻게 했나? 지감을 하고 조식을 하고 금촉을 해가지고 성통 공안한다 이런 거. 응?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오? 난 처음에 이걸 들을 때 조식한다고 그래서 이제 도 닦을 때 숨고르기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보세요. 감은 뭐냐면 희구애노 탐령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화나고 열받고 미웃고 말이죠.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을 지감한다 이거 느끼지 않는다 이거죠. 식은 숨 쉬는 것인 줄 알았더니 식이 뭐냐면은
제가 저쪽 종로상가 쪽에서 이렇게 빨간 줄을 여기다 만들 필요가 없는데 거기서 바로 해버리면 되는데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게 공주에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식이 나는 숨고르기를 앉아서 조식한다니까 숨을 잘 앉아서 이게 아니고 식은 뭐냐? 향기로운 거. 불이 나고 그냥 썩은 냄새. 그 다음에 춥고 덥고 그 다음에 참 메마르고 습진 습하고 이런 상태를 느끼는 것이 식이요. 근데 식은 명의 작용이 지금 춥고 더운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좀 춥고 어떤 사람은 더워. 다 더운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의식작용이다 이거죠. 의식작용. 그 다음에 촉이 뭐예요? 촉은 나는 뭘 만지지 말고 이거 만지지 말고 하나는 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목구 위로 들어오는 거. 이 소리 차다. 코로 들어오는 거 차다. 눈으로 들어오는 거 차다. 네? 그 다음에 성감 차다. 밀어내려고 하는 거 차다. 다 차다내는 거야. 금촉이다 이거죠. 그래고 뭐 이게 사람이요 귀신이요. 네? 아까 설명했죠. 이게 지금 지감, 조식, 금촉은 언제까지 하느냐. 계속 해봐. 계속 하겠다고 덤벼든 사람이 많죠. 절에도 가보면은 계속 하고 난 세상 예? 지감이야. 나는 금촉이고 조식이나 해야 돼. 조식도 제대로 된 조식이 아니고 숨고르기나 하면서 이러고 하면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도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 문구인데 일의화행. 야 이거 저 3일신구 번역하고 뭐 설하는 사람들이 요 단어를 빼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그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몰입하고 삼매지경이고 무아지경이란 정신일도 바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게 내가 이 1만 년 전에 써놓은 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썼다니까. 그러면 발대심이 아주 그냥 신통한 능력이 대발을 한다 이거죠. 난 저녁마다 요새 저녁마다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요걸 봅니다. 이야, 양궁, 응? 했을 때 이게 지금 몇 시인지, 여기가 파리인지 한국인지,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더운지 추운지 알 수 있어요? 이야, 하는데 그 이야기야 이게. 야, 이렇게 멋있는 말이야. 그러면 신기 오메 거기서 이게 휘어져서 날아가는데 화살이 날아간 거를 보는 렌즈를 그냥 맞춰버려. 이런 신기가 대발한다 이 말이오. 자, 이렇게 멋있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에게 남겨주셨다니까. 그렇게 됐을 때 받쳐물었을 때 그 기쁨, 이게 성통광명이다. 응? 그래서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저 4시에 잠깐 쉬었다 하시자고 힘드십니까? 성통공안과 성통광명의 차이가 뭐냐? 네? 성통공안은 한마디로 공들여서 완성한다는 말이에요. 공들여서 완성해. 근데 성통광명은 공을 들이지 않고도 성통할 수가 있어. 여러분도 다 경험했어. 네? 여러분도 지금 현재 추운지 더운지 냄새가 나는지 안 되는지 그 경지를 언제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사람들은 옛날에 그 직관에 예? 전라도 쪽에 있으면 직관이라고 하나? 그 부서식 변소에 가면 냄새가 얼마나 고약해. 근데 큰일 보려고 앉아서 냄새 나요 안 나요? 그 일을 봐야 되는데 지금 때가 언제인지 지금 현재 여기가 어딘지 전혀 생각이 성통이 아니야. 그 큰일 하나 보기 위한 성통, 그건 노력이 필요 없어. 누구나 하는 거요. 그래서 그냥 성통 방향이야. 그때 뚜껑 열려본 사람들 있어. 혹시 여기 뚜껑 열려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 그때 딱해서 무아지경에 딱 들어가면 이 눈이 열려. 눈이 열려버려가지고 꽃이 맞죠. 눈안 가득 꽃이 탁 펼쳐지면서 거기는 이슬방울이 맺히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참 싱싱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기를 무슨 장경전이라 해야겠네. 여러분 지금 꽃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이 아니야. 그런 것은 노력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성통 광정이로. 근데 이제 이게 오해하기 쉬운 게 성통 공안을 계속하면 공안을 하지 않고도 노력했던 그 경지가 자동으로 입력돼 가지고 되는 게 있어. 우리가 이거 걸어가는 거 아기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부러 얼마나 공들여서 이거 한 발짝을 뛰었냐고. 한 발짝을 뛰는 게 성통 공안인데 이것이 계속 입니다. 무의식적으로도 걸어가고 몸이 기억을 해요. 자동적으로. 이것이 성통공안이다. 성통공안은 성통공안은 그것이 계속 축적되면 노력하지 않고도 성통광명 경지에 갈 수가 있다. 이 말이 사실 수행 경지에서 나오는 수행 경지. 이걸 딱 해가지고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야? 지식, 아니 지식이 아니라 지감, 조식, 초고 경지에서 이게 집중해가지고 수행하라는 말이야. 그 수행을 얼마나 길게 해보냐면은 몇 시간이나. 요즘에 그 몰입을 얘기하는 친구 있죠.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슬로우 싱킹,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뚜껑 열릴 때까지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맨 처음에 이 뚜껑 열릴 때까지 4시간이 걸렸다면 그 다음 할 때는 2시간이면 되고 그 다음 때는 1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는 몇십 분, 몇 분 만에 그 경기에 쫙 가버리는 거야. 그걸 얘기해.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잠깐 쉬었다. 그 다음 강의를 또 할까요? 우리가 10분을 쉬었으니까. 그 인물 진리훈 그 앞에는 3개 훈이 있습니다. 3개. 이 3개 훈을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별들을 봐라. 무수히 많고 크기와 밝기와 고락이 같지 않다. 신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고 태양계를 맞추는 사자를 시켜 700세계를 다스리게 하였다. 너희 지구가 큰 듯하지만 하나의 둥둥은 구슬이며 땅속에 불이 터져나와 바다가 육지로 되었다. 신이 길을 불어넣어 이 전체를 둘러싸고 태양의 빛과 더움으로 동식물을 비롯한 만물을 번식하게 하였다. 자,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지금 해석이 우리 한인 천재께서 하나님이니까 봐버렸다고. 근데 한인 천재는 하나님 아니야. 분명히 사람이야. 여러분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싸고 또 부부관계하고 애기도 낳고 분명히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저걸 다 보셨을까? 근데 이 보는 경지에 도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여기 와 계셔요. 우리 김중옥
어떻게 봐? 우리 김중호 우리 원장님께서 늘 이런 걸 보내잖아. 늘 이런 걸 보내. 네? 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김중호 원장님이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그냥 우주로 가버려. 네?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되겠지만 가고 와. 처음에는 이거 가는 경지까지 여러 시간, 또 여러 시간이 아니야. 몇 달, 며칠, 여러 날 동안 도전하고 도전하는 끝에 어느 날 갑자기 가야 돼. 쫙 가는 거요. 딱 가서 보니까 은하계가 보여버리고 보이는데 지도를 보니까 이제 구슬치기 할 때 다마 하나하나게 보이는 거요. 아니 김중원 원장님 그렇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응? 그럼 그게 가능하냐? 인간의 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렇게 보면 이게 조그만 이것이 송과 선이라는 건데 꼭 솔방울 씨만 하는 거야. 이게 그런 경지를 딱 갈 때 뇌를 검사를 해보면은 요 부분이 반응을 해요. 요 부분이 작동을 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있긴 있는데 작동을 안 해요. 응? 이게 어떤 원리냐면 노트북에 예전에는 인터넷 선을 꽂지 않고서는 인터넷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무선 인터넷을 딱 입력을 시켜가지고 켜면 통해버려. 여기 앉아서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1초권 내에 대화가 되버려요. 정보를 주고받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있지만 이걸 작동시켜 무선 인터넷에 들어있는 이런 것처럼 송과 선이 작동해 하면 순식간에 은하계까지 가버린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봐보세요. 우리 조상님들이 예? 그렇게 본 경지까지 가면 그냥 어느 정도 경지일까? 그것이 그냥 최고의 경지일까? 우리 원장님은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앉아서 심심한데 다리 한번 가봐야 쓰겠어. 가버려. 그럼 그 경지 대단한 거예요? 그 경지의 수준이 대단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 경지는 성통공안이 그건 중철에 해당해요. 중철. 명지 우주의 진리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의 수준이 해당되는 거다. 그러면은 금이 상철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상철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하는 것을 천궁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궁훈에서 보세요. 천궁훈에 유천궁 개만선 문만벽 거기 일심 그거야. 자, 우리 3일 신고에 이 착할 선자가 총 6자가 나옵니다. 6자가.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제 만개의 계단이 전부 선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선한 일을 10,000번 수만 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해 없습니까? 네. 저는 이의가 있어. 이 착할 선자는 3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착하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좋다, 잘 되었다. 세 번째는 열심히 한다. 열심히 노력한다. 이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고 다른 선자, 5개의 선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5개의 선자는 전부 다 착하다는 의미의 선자예요. 그러지만 여기에 선자는 착하다는 의미의 선자가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해석했다니까. 그 이유 있으면 다음에 저한테 틀렸다고 한번 제기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착할 필요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한 일 할 필요가 없어. 다들 뭐 넉넉하니까 내가 착한 일 해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 세상에 살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네. 착한 일 해도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덕을 베풀 필요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면 문만덕. 네? 덕을 베풀 필요가 없는 세상에 곧 와요. 5G 시대, AI 시대다. 기계가 다 농사지어불고 우리 일할 필요가 없는 세상에는 우리가 뭐 덕을 베풀 필요도 없고 선한 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 선을 베풀지도 못하고 덕을 베풀지도 못하니까. 이 말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열심히 10,000번 해야 된다. 열심히. 이걸 하나를 맞춰보기 위해서 10,000번을 해버려야 10,000번. 근데 여기에 문만덕이라는 게 뭔 뜻이냐? 나쁜 짓 하려고 10,000번을 더 노력한 사람도 있어요. 왜? 나쁜 짓을 하려고 10,000번을 더 노력해버. 그게 아니고 선한 이 사회에 덕이 되는 일을, 다시 말해서 국위를 선양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수만 번을 이 이야기, 여기는 개만선이라는 얘기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응? 그래서 거기에는 일심 하나님 계시다요. 어디에? 강제 이내 우리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보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인간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봐.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화가가 있다면 화가의 천궁은 어디겠어요? 화가의 천궁. 화가의 천궁, 첫째는 그림에 맨 처음에는 그림 구상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구상이 딱 떠오르는 순간 기쁜 거야. 너무나 좋은 거야. 그것도 성토하고. 그 다음에 그 화가가 구상했던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000번을 노력을 해야지. 10,000번을 10,000번을 노력해가지고 그림이 완성됐어. 내가 구상한 대로 그림이 완성돼서 딱 나왔어. 그걸 보는 순간 성통하면. 그 다음에 지 혼자 좋아하면 돼. 미술관에 걸려야죠. 네? 수준 높은 미술관에, 국립미술관에 쫙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요? 어떤 사람이 미술 관람을 하러 오더니 그 앞에 서서 그냥 넋이 나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서 그걸 보는 순간 뚜껑이 열리죠. 그것이 3차원의 성통방문이다. 응? 이렇게 멋있는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걸 모르고 무슨 놈의 선을 10,000번이나 해야 천국에 간다고. 아니 나한테 진짜 좀 하늘 천국이 진짜로 있어요? 하고 그 질문을 직접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없다고 해야 돼, 있다고 해야 돼. 첫 번째 천국은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천국에 못 가면 무슨 하늘의 천국에 가. 내 안에 있는 천국부터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 야 여러분 이거 혹시 저 삼일신구 연구하다가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 천보산 태소왕본에 보면 영득결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득결락. 영득쾌락이 아니고 영득결락이라고 되어 있다니까. 이 결자가 무슨 결자냐면은 툭 터질 결자야. 터져나올 결자죠. 네? 터질 결자죠. 이게 뭐예요? 성통공안하게서
계속 걸어가는데 어느 날 뚝이 터지시 그냥 확 터져버려. 이것은 수행할 때 수행 원리, 수행. 그 경지를 가기 위해서 쫙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열려버려요. 훤하게 열려버려. 자, 이게 저 맛본 사람은 내 말에 다 오거든요. 그럼 자, 그 다음에 신혼. 하나님이 저 여기 이제 대력으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막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원리적인 이야기고 이거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할 일이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기원도하면 절친견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자성부자하라 강제 어디 하나님을 본다고?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내 뇌 속에 내가 있는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을 봐. 자, 그러면 일신강제이 외에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내려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려와 계신 하나님과 여러분 내에 내려와 계신 하나님이 동일하나요? 같으나요? 일신강제이네 일신강제이 충을 들먹이면서 너나 나나 같은 하나님이라고 맘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니야. 내가 아까 그 내 강의를 막 하면서 그림 보여준 이유는 바로 나한테 내려와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내신경 세포의 1000억분의 1이요. 1000억분의 1. 응?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자성구자하라는 얘기는 나에게만 내려와 있는 그 씨를 찾아라. 너의 씨를 찾아라. 너의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 이야기. 아까 그랬잖아요. 맛을 보는 이 맛봉우리가 엄청나게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단맛을 보는 놈은 딱 거기 앞에 밖에 없어요. 단맛 봉우리 중에 그 중에 하나. 그게 바로 나다 이 말이야. 나. 그래서 맛을 보는데 기가 막힌 감각을 가지고 있어갖고 그걸 가지고 요리를. 네? 그래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말 그 요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일신강제이에 너나 나나 다 같이 하나님 나라왔으니까 너나 나나 똑같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닌 거 아니야. 천상천하 유아국존이잖아요. 그 사람 외에는 그걸 못하는데. 그 다음에 천운. 야, 이 천운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이걸 보니까 삼성 이병철 회장이 죽기 3개월 전에 24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냐.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느냐. 네? 그럼 이 질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질문 자체가 우리 삼성 이병철 회장은 신이라는 존재는 증명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분이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은 요 3인신구에 보니까 허허 공공이야. 허허 공공. 비어있어.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응? 그 다음에 처음 간 곳이 어딘지 모르겠어. 응? 상하 사방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안 계신 데가 없고 모양이 없는 것이 없다. 그분이 만들어 놓은 걸
그걸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응?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사실은. 답은 뭐냐? 허허.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 보았는가? 하나님 보겠다고 했을 때 토굴암자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 보여? 만나봤어? 그렇게 어휴 내가 지금 더울 김용옥 선생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예? 더울 김용옥 선생님께서 뭘 보려고 이러고 그냥 맨날 며칠이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었어. 뭘 보려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정말 발견했다면 허허 공공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허허 공공인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성 부자해야 된다. 그 안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께서 3,000억 개 중에 하나인 나의 성, 그걸 찾으라는 것이 자성부자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 통해서 3일신고의 한계가 무엇이냐? 3일신고. 저는 말이죠. 3일신고를 또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열심히 믿고 모시고 받들어라 이 말씀인 줄 알았어. 근데 여기 들어보니까 그 말씀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이래서 위대한 거예요, 이 3일신고가. 어? 그리고 이게 말이죠. 조하신, 교하신, 치하신. 이 한 분이지만 이 세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3일신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가르쳐 주신 이 메시지에 없는 것이 뭐냐?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동기와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없었다.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3일신고는 일신강제 이내 단계까지다. 그럼 일신강제 이내에는 뇌가 작용하는 게 뭐냐면 인식작용으로 인식작용. 요즘 최신 심리학적으로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또 제3의 누군가가 쳐다봐. 네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거냐 틀린 거냐 하고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나는 그게 바로 강제 유인의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일신고에는 강제 이 4가지만 있는데 우리 삼성기라든가 이런 다른 책에 보면 강제 이 충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너 마음 가운데 내려와 계신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와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떠냐? 바로 양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양심.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 생각이 들어. 괜히 가책이 돼. 그걸 차원을 높이면 메타 동기가 되는 거죠. 내가 할 일이 못하는 것을 깨달아. 그 깨달음의 경지.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개만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만 번을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통해. 그래서 자 명예 단계는 이화의 단계. 그래서 원리적으로 하면 자율성과 주관성 플러스 책임 분담 단계를 넘어야 된다. 넘으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뭐 기독교를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본래 수만 년 전부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신. 그 하나님을 저 기독교에서 그 갖다가 쥐들이 써버렸어. 그래갖고 재판까지 벌어졌던 거 아니요. 우리 이름 내놔라. 너네들은 여호와니까. 그랬다가 그냥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하겠어. 그래서 그냥 쓰고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내가 천주교에 모태신앙을 하고 있지만 모태신앙자지만 그건 아닌 거예요. 원래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래서 자 하나님의 그 심정과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심정과 통하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동기 그리고 완성해야 될 이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그 작가의 작품을 보려면 그 작가가 그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와 목적과 사연을 알아야 그 그림이 제대로 보잖아요. 자, 이 그림 어떻게 보십니까? 응?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이 또래쯤 된 것 같은데 이 노인이 지금 이제 젊은 여성하고 젊은 여성이 지금 젖을 빨고 있잖아요. 어? 이 그림이 지금 아니 이 그림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 박물관에 걸려 있는 그림이에요. 어?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젊은 여성하고 보고 있는 것을 버젓이 어떻게 벌어놨을까? 이 그림은 본래 제목이 그 로마의 답이라는 그림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 친정 아버지 그 딸 페로 이름이 페로 그 시몬이. 근데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아버지 시몬이라는 사람이 영모를 했어. 영모. 세상을 뒤집어 보려고. 그래서 잡혀 들어가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딸이 요리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놈을 밥을 안 주는 거야. 먹을 거 일체 주지 않는. 그리고 면회 간 사람도 음식을 갖고 왔는데 절대 안 돼. 근데 아버지를 만나보니까 이게 굶어서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망설일 새 없이 애기가 빤다고 지금 젖이 불어난 젖을 아버지한테 먹이는 장면이요. 그걸 알고 이 그림을 보니까 얼마나 뚜껑 열려지고 왠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알고 봐야 이걸 보면은 우리가 감동이 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이유, 동기, 목적, 심정을 알아야 이 세상을 보고 느끼는 게 다르지 않냐는 얘기지. 네? 그건 마치겠습니다.